되고요.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로마서 9장 1절부터 24절까지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절씩 읽도록 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내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의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겠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바울은 9장 전반부에서 그의 마음을 털어놓고 있는데, 여러분 9장 1절을 보시면 바울이 큰 근심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이 고통은 자기 민족 유대인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 지금까지 달려왔는데 수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바울은 많이 봐왔잖아요. 너무 기뻤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이 있는 것이 있는데, 정작 이 유대인들은, 자기 민족들은 복음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다 망하게 생겼다. 이를 본 바울의 마음이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창자가 끊어지듯이 아프다. 바울의 진심을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9장 2절에 나타난 기도를 하는데, 3절에 나온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 기도를 쏟아놓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9장 3절 바울의 가슴 아픈 기도죠. 같이 읽어보십시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하나님, 내 민족을 구원해 주신다면 저는 저주받아서 지옥 가도 좋습니다.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죠. 이 기도 아무나 드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올랐는데,
수술실에 아기 들여다 보내놓고 밖에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도 생각이 나고요. 보통 그 어머니들이 그렇게 기도하죠. 내 생명 가져가시고 저 아기 살려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또 모세의 기도도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에 맞선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진노를 앞에 두고 자기 등 뒤에 유대인들을 다 두고 하나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제 뒤에 있는 이 나의 유대인 이민족 구원해 주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모세에게 잘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골치 아픈 민족이었거든요. 근데 그 민족을 위해서 모세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이런 기도를 많이 드렸던 것을 저는 기억나는데요. 지금은 교회 수련회 때 우리가 2주 전에 교회 수련회를 했지만 지금은 교회 수련회 한다 이러면 보통 믿는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제가 청년 때, 제가 고등학교 때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데려오는 것이 그런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교회 수련회를 올 때 나만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정말 사랑하는 내 친구, 믿지 않는 친구 한 명 데려와서 그 수련회에 참석을 하는 거죠. 낮에는 함께 이런저런 액티비티를 하고요. 보통 밤에는 설교를 듣는데 대부분 복음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그러면 설교를 듣는 내내 이 친구는 기도를 하는 거죠. 주님, 내 친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제발 저 친구의 마음을 움직여 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설교가 끝나고 기도 시간이 되면 아예 친구를 끌어안고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는 친구들이 참 많았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지만 이 친구는 아닙니다. 내 생명을 가져가 주셔도 좋고 그런데 이 친구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들이 처음에 너무 부담스러워 하다가도 나중에는 진지해지죠. 도대체 무엇이 내 친구를 이렇게 울도록 만드는가? 예수가 누구길래 나를 위해 죽었다고 말하나? 또 왜 내 친구는 이런 기도를, 그리고 여기에 수많은 다른 사람들도 이 기도를 드리면서 우는가? 마음에 깊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날 밤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부턴가 우리에게서 이런 기도가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봅니다. 남을 위해 자기 목숨까지 걸고 기도하는 사람들 쳐다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언젠가 북한 동포들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렵게 북한을 탈출을 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어서도 알고 있고 미디어를 통해서도 북한의 사정은 잘 알고 계시리라 압니다. 그 북한을 탈출한, 얼마나 어렵게 탈출을 했겠어요. 목숨을 걸고 탈출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중국에서 머물다가 한국 목사님을 만나서 복음을 들어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다시 북한에 들어가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물으면 잡히면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않냐? 왜 북한에 들어가려고 하냐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 양반, 나는 이제 죽어도 천국 갑니다. 그렇지만 내 동포들은 지금도 북한 땅에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죽어서도 지옥 가게 생겼습니다. 내래 그 생각을 하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시라요. 이 얘기를 하고 다시 북한 땅으로 들어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 목사님 눈물을 참 많이 흘렸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서 이런 기도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 고민과 내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좋은 것입니다. 내 결혼과 내 직장을 위한 기도도 물론 좋은 것이지요. 그런데 남을 위해, 이 땅을 위해, 고통받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서 이런 기도가 발견되기를, 바울의 이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나는 이 9장 3절의 기도를 들으면서 이 기도가 우리 청년부에게서도 많이 나타나면 참 좋겠다, 그런 소망을 품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릎을 꿇어 하나님께 많이 기도하는, 깊이 기도하는 그런 청년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말하기 좋아하는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이 9장 3절의 기도를 두고 바울을 향해 민족주의다, 여러분 민족주의라는 말 알죠? 내셔널리즘이라는 건 좀 틀려요. 영어로는 에트니즘이라고 써있던데 민족주의다, 유대주의다, 이렇게 욕을 많이 합니다. 유대인만 사람이냐라는 거죠. 이방인을 위해 구원받았다고 말은 해놓고 결국 유대인만 사랑하는 것 같은 모습을 바울에게서 발견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서 이 기도는 바울의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내 민족만 잘 살면 된다, 내 나라면 잘 살면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만약에 이것이 민족주의라면 이 기도가 아무리 진심으로 드리고 아무리 간절한다고 해도 이것은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민족주의가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역사에 남게 되는지. 일본의 극우주의, 유럽의 침략주의, 중국의 중화주의, 독일의 나치즘, 모두 에트닉 내셔널리즘, 위험성을 잘 보여줍니다. 여러분, 칼 아돌프 아이히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실 텐데 2차 세계대전 때 홀로코스트의 주범이었어요. SS 중령, 유대인 문제에 대해서 최종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에 있었던 중요한 사람이죠. 그가 600만 유대인 살해의 최종 책임자예요. 나중에 붙잡혔습니다. 재판을 받을 때 그가 이런 충격적인 말을 하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나는 명령에 따라 주어진 일을 했습니다. 만약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면 나는 양심의 가책을 받았을 것입니다. 결국 그는 사형에 처해지죠. 그때 그를 향해 검사가 그 칼 아돌프 아이히만의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던 말이 굉장히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검사가 이렇게 말하죠. 당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은 죄다, 말하지 않은 죄다, 행동하지 않은 죄다. 아이히만이 마지막 이런 말을 하면서 죽었습니다. 독일 만세, 오스트리아 만세, 여러분 또 만납시다. 이게 운명이라는 거요. 나는 지금까지 신을 믿으며 살아왔고 신을 믿으면서 죽어갈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내 민족만 잘 살면 된다, 내 나라면 잘 되면 된다. 이것이 이렇게 잔인한 한 사람에게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서 이런 일들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부정적인 시각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민족주의. 그러나 바울의 유대인 사랑은 이런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그는 생각 없이 무조건 유대인 편에 선 게 아닙니다. 생각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그는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가 유대인인 것을 감사하고 또 가슴 아파하며 사랑하며 품으며 나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하여 깊이 묵상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한 시간과 장소 속에, 공간 속에 두신 이유가 있습니다. 내가 왜 2016년에 여기 오클랜드의 코리안 키위로서, 청년으로서 또 크리스찬으로 살고 있는 것인가?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는 왜 한국인으로 태어났는가? 나는 왜 한국인인데 지금 뉴질랜드에 있는가? 나는 왜 2016년 이 시대에 청년으로 여기 이 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생각이 없다면 우리가 칼 아돌프 아이히만에 대해서 정죄하였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600만이 죽어가는데 어떻게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가? 당신의 죄는 생각하지 않은 죄다.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것을 알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설교를 들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청년으로 이 땅에 왜 하나님께서 여기에 두셨는가, 여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죠.
9장 4절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율법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다. 6가지죠. 양자됨, 영광, 언약들, 율법, 예배와 약속. 이 하나하나 좀 설명하면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까 봐 여러분 이것을 6가지라는 걸 잘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5절로 들어가시면 5절에는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이 2가지 더 있어요. 조상들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8번째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신 것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선포하죠. 8가지 축복입니다. 4절의 6가지와 5절의 조상들까지 나오는 7가지의 축복은 유대인들도 잘 알고 있고 평소에 자랑하던 축복이고, 마지막 8번째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이 얘기는 사도 바울이 나중에 발견한 것입니다. 이 한 가지를 몰라서 유대인들이 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8가지가 모두 영적인 축복이에요. 여러분 손에 이렇게 돈을 쥐어준다든가 성공을 보장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모두 영적인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게 정말로 축복이 맞나? 여러분, 바울은 아주 흥분해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광이 있습니다. 언약이 있습니다. 예배가 있습니다. 약속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진심으로 그것을 축복이라고 여기고 막 흥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너무 대단한 것입니다. 8가지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는 우리는 이것을 정말 축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냥 하는 말 말고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받은 이 영적인 축복에 대하여 이게 정말 대단한 거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가슴 깊은 곳에서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 그 양자로 받아들여진 것이 부잣집 아들 된 것보다 더 좋을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는 것보다 회사에서 상사가 너 다음 달에 프로모션 될 거야, 그 약속이 더 좋지 않은가? 매주 드리는 예배보다 이번 한 주 예배 좀 빠지고, 요즘 누가 오던데, 뉴질랜드에 누가 와요? 한국 가수들 있죠. 그런 가수의 콘서트나 재미있는 영화 보러 가는 것이 더 좋지 않은가? 훨씬 더 즐겁지 않은가? 우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수련회에서 들었던 재미있는 질문 하나 또 해봅니다. 여러분 빨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기 바울이 말한 8가지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돈도 없고 외모와 키도 내 스타일이 아니고 아직 직장도 없어요. 그리고 또 한 사람 여기 있어요. 예수님은 안 믿지만 이 8가지 축복은 없지만 얼굴, 키, 재산, 인격 너무 좋고 대화도 잘 통해요. 이 2 남자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매일매일 장미꽃 들고 집으로 쳐다와서 결혼해 주세요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느 쪽을 택하겠습니까? 손들어 보게 할까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할 때 한 사람이 클레임을 걸었습니다. 우리 마나임 청년부의 자매들은 다 순수한데 오히려 형제들이 그렇다. 그래서 비유를 좀 다른 걸로 바꿔주세요. 여기 8가지 축복을 다 가지고 있는 한 자매가 있는데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남자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927년에 찰스 린드버그라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대서양을 비행기로 건너갔습니다.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고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게 되죠. 그때 한 담배 회사 사장이 그에게 다가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담배 피우는 사진 한 장만 찍게 해주시면 5만 불을 드리겠다. 거절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장이 또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담배 안 펴도 되니까
담배를 그냥 입에 물고 있는 사진만 하나 찍게 해주시면 그래도 내가 5만 불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린드버그가 나는 세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행동을 할 수 없습니다. 이 사진 때문에 많은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우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당시에 5만 불이 어느 정도 가치인지 정확하게 계산은 안 되지만 당시에 1달러로 담배 20갑을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5만 불은 정말 엄청난 돈이었죠. 거절했습니다. 최근에 파퀴아오라는 한 복싱 선수가 동성애에 대해서 한 발언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많죠. 처음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성과 성관계를 맺는 사람은 동물보다 못한 것이다. 동물들도 동성 간에는 성관계 안 한다. 이렇게 말했다가 사람들이 비난을 받고 나이키라는 회사는 즉각 계약을 끊어버리고 하니까 파퀴아오가 다시 얘기했습니다. 동물과 사람을 비교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한 것은 진실이고 나는 성경에 있는 것을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파퀴아오가 어마어마한 손해와 위협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앞으로 어떤 피해를 당하게 될지, 위험한 일을 당하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의 말이 좀 심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린드버그는, 적어도 파퀴아오는 돈과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 돈을, 얼마나 쉽게 하나님과 나의 신앙을, 하나님과 내 자존심을, 그리고 하나님과 나의 쾌락을 바꾸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8가지의 축복을 감격에 찬 어조로 말하면서 지금도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당신은, 우리는 정말로 이것을 축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축복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때때로 너무 분주해요. 너무 생각이 많아요. 스마트폰과 게임과 미디어와 친구들 간에 돌아다니는 여러 가지 말과 뉴스와 그 모든, 심지어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카톡이 울리면 참지를 않아요. 다시 봐요. 계속해서 이 분주한 마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지 마시고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조용히 생각을 해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뭐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불리는 이것이 과연 무슨 의미인가? 우주의 크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그 시간을 생각해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딸,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도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쏟아냈던 그 감격적인 그 고백을 다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게 약속이죠. 이게 언약이죠. 이게 사랑이죠.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볼 때 우리 가운데 비로소 사람이 사람 되고 비로소 우리가 나를 다시 쳐다가는 그런 감격을, 그런 감사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받은 이 7가지의 축복을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나가기보다 교만의 도구로 사용했어요. 여러분,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라는 이 한 센텐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시작.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이 한 센텐스가 있는데요, 이것이 가지는 두 가지 뉘앙스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엉망이고 아직 예수님 닮아가려면 아직 멀었지만 그래도 주께서 은혜로 구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이 뉘앙스가 있을 수 있겠고, 또 한 가지는 뭘까요?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니까 나는 어떻게 살아도, 우리 민족만, 완전히 다른 두 가지의 뉘앙스로 이 말은 사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We are the chosen one, 선택받은 백성, chosen people. 주제넘은 확신입니다. 잘못된 것이에요. 바울은 이 불쌍한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이 말을 계속하면서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지 못한다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나는 이 말을 아주 조목조목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확신을 하나씩 하나씩 깨뜨리면서 유대인들을 향해 나아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니까, 너무 사랑하니까, 가만히 놔두면 망할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 모이고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친한 사람들 이렇게 앉았잖아요. 그 사람이 잘못할 때, 이렇게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할 때 분노해야 되는 것, 같이 끌어안고 눈물이라도 흘려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 다치게 할까봐, 불편한 관계가 되기 싫으니까 이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바울이 조목조목 깨뜨립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의 내 씨라 불리려라. 8절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약속의 자녀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의 혈통 아니다. 너희들의 육신 아니다. 15절 16절 보실래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제라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같이 읽어봅시다.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간절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길로 달려가면 여러분 화를 쏘죠. 거대한 힘으로 화를 당겨서 잘못된 방향으로 쏘면 어떻게 돼요? 수많은 사람이 다치는 거죠. 간절함도 아니다, 노력도 아니다. 오직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의 선택교리라고 얘기합니다. Doctrine of Election. 그리고 그 선택에는 반드시 예정이 포함됩니다. Predestination. 이 예정과 선택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오늘 1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어떤 행동도 아직 하지 않은 거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하나님의 뜻으로 택하셔서 구원받을 자를 예정하셨다. Predestination. 이삭의 두 아들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야곱을 선택하셨다.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을 행하지도 아니한 때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태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행위가 선택받을 만한 것인지 이미 알고 계셨다. 예지를 얘기하죠. Foreknowledge. 여러분, 이 예정, predestination, 이 교리는 아주 어려운 교리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머릿속에도 지금 여러분 두 가지 유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뭔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신입생 환영회 그 설명하러 갔을 때 누가 적었는지 모르겠는데 그 앞에 인사말을 그렇게 적어놨어요. 목사님은 분명히 한글로 얘기하는데 나는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뭐 이렇게 적어놓은 사람들이 있던데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런 말 있겠죠.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많은 질문들이 생겨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predestination, 예정과 선택. 이 질문들 중에 가장 많은 질문이 버려짐에 대한 겁니다. reprobation. 이게 abandonment라는 뜻인데 버려진다. 선택과 예정이 있다면 반드시 내가 정빈이를 선택했으면 정우는 버리는 거죠. 내가 조언을 하려다가 차마 자매한테는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버려짐이 있다는 것이냐? 라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죠. 9장 12절입니다.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같이 읽을까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감정적으로 막 에서를 미워했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요. 이것은 히브리어의 덜 사랑하다라는 표현에 가깝고요. 그리고 야곱의 선택을 강조한 표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분명히 버려짐이 있다라는 것은 분명하죠. 바울은 한 발 더 나아가 버려짐을 애굽왕 바로를 통해 더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9장 17절 보시죠.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리라 하셨나니. 1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악하게 하시느니라. 버려짐의 교리죠. The doctrine of reprobation. 이것은 그 자체로 굉장히 충격적인 진리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11절 말씀과 결합해 보면 더 그래요.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않은 그때에 이미 버려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중에 막 화를 내면서 달려드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굉장히 평온해 보이시네요. 이 교리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는 진짜로 이런 경우 아니에요. 바로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살려고 정말 진실되게 살려고 막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넌 버림, 이게 아니에요. 이런 건 아니에요. 넌 뭘 해도 안 돼, 그런 게 아니고 바로는 전 인생을 다 사용해서 하나님께 어게인스트 했던 그런 사람이죠. 예정과 버려짐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 예정과 버림의 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서부터 이 생각을 시작해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은 여기입니다. 인간의 원래 original situation, 원래 형편, 원래 운명, 애초에 우리의 운명이 무엇이었는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죠. 모든 사람의 마지막 그 운명은 무엇입니까? 절대 죽음.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모두 감염된 것처럼, 핵폭탄이 터져 방사능에 다 오염된 것처럼, 또는 차가운 겨울에 배 타고 가다가 그 배 빠져가지고 모두 죽게 된 것처럼, 이것이 인간의 원래 운명이었. 구해주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됐는데 그 중에 몇몇을 구해주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불평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나는 살리고 저 사람은 죽였습니까? 살은 사람이. 그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물론 이 비유는 그 구해준 사람이 전지전능하지 않아서 모두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정과 교리의 개념을 설명하는 데는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이 정말 이와 같습니다. 죽어 마땅한 인간을 그냥 죽게 다 내버려 두셔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바울은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 은혜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9장 29절입니다.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남은 씨, the remnant.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멸망당해도 정말 할 말이 없는데 그 중에서 몇몇을, 씨를, 더 렘넌트를 남겨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이 그나마 명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 이것은 유대 민족뿐만이 아니죠. 모든 사람들의 전 세계 인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기 아무도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정과 선택을 이해할 때 가장 먼저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띵킹이 시작돼야 되는 부분은 우리의 원래 운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누구도 하나님의 선택에 불평이 있을 수 없고 왜 그랬습니까라는 질문을 드리기가 참 민망한 것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성경에는 사람이 알 수 있는 것이 있고 숨겨진 비밀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잘 구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데요, 뭘 몰라요? 우리는 선택의 기준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어떤 사람을 선택하지 않으시는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사람이 다 알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사람이시라는 이 사실 앞에 우리가 겸손히 서야 되는 거죠.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생각을 모두 알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경험적인 진리이기도 하는데요,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를 다 살펴보니까 구원받은 사람, 선택받은 사람에게서 공통점이 거의 없어요. 나이, 경제적 수준, 민족, 남녀, 교육 수준, 심지어 기독교 집안인지 아닌지 아무런 조건이 같이 겹치지 않은 패턴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선택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게 돼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는 사람이 구원 얻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예요? 구원을 어떻게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면 구원을 얻는 거죠. 바울은 이 진리를 9장 다음 장, 바로 다음 장 10장에서 이렇게 밝혀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로마서 10장 9절을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현재형으로 끊임없이 우리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고백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선택받았을까? 나는 예정된 사람일까? 나는 지금 예수님 믿고 나서도 계속 죄를 짓는데 난 정말 예정된 사람일까? 이런 고민을 할 시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끝없이 현재형으로, 내가 어제 고백했으니까 오늘은 안 해도 된다 아니고요, 내가 오늘 고백했으니까 내일은 안전하겠지 아니고요, 내가 어제 잘못 살았으니까 오늘 고백해도 아무 소용 아닙니다. 끝없이 현재형으로, 이것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이해하는 사람으로서의 가장 바른 태도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선택과 예정의 교리에 있어서 하나님은 공평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실 때 오직 믿음 하나만 보는 것, 이것이 공평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여러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에 이 믿음 말고 뭐 다른 걸로 하자, 불교처럼 선행으로 할까요? 불교는 어떻게 한다 그래요? 저울을 두고, 저울 알죠? 스케일. 이쪽에 착한 일 두고 이쪽에 나쁜 일 두서 한쪽으로 기우는 쪽으로 보내는 거예요. 착한 쪽으로 살짝 기울면 천국, 이쪽으로 기울면 지옥. 근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착한 일 10, 나쁜 일 9.9 하면 어디 가요? 천국. 근데 착한 일 100, 나쁜 일 100.0001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는 거죠. 안 억울해요? 너무 불합리하죠. 그러면 이 세상에서 고생 많이 한 사람 천국 보내자,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아서 놔두고, 특별히 뉴질랜드는 막 제외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 보내자. 얼마나 고생을 해야 돼요? 기준이 없어요. 돈으로 할까요?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할까요? 고행을 하면 된다고 할까요? 3000번제를 드리면 된다고 할까요? 민족으로 할까요? 한국인으로 태어나면 무조건 구원받는다, 이거 좋죠? 그 어떤 것도 구원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또 어떤 것도, 지금까지 얘기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무슨 돈을 드리겠습니까? 하나님께 무슨 정성을 바쳐요? 오직 한 길,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기만 하면 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선택과 예정 교리를 대하는 우리의 가장 바른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 2주 전에 The Order of Salvation,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 표를 잠깐 다시 보시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애를 쓰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연합 사역인 것이죠.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영원토록 이어지는,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서 구속하시고 어토넌먼트, 성령을 통해서 부르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칭의, 아직은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 그리고 결국은 글로리피케이션, 영화롭게 하실 때까지 보존하신다, 섭리하신다, 데리고 가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저 공평하신 정도가 아니에요. 훨씬 뛰어넘죠. 하나님께서는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온 뜻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나를 선택하신, 우리가 예정 교리를 마음에 대할 때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그저 나의 이름을 부르시고 부르신 거예요. 예수라,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서 우리 무슨 반응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그 약속 앞에 우리가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 교회로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도라 부르실 때 절대 개인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죠. 저는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오늘 9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 Holy Catholic Church, 교회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좀 정리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4가지로 좀 정리해 볼게요. 첫째,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는 놀라운 영적인 축복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아까 8가지 들으셨죠? 양자됨, 영광, 언약, 율법, 예배와 약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둘째,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교회는 자랑하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거죠. 내가 해서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나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된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저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선택으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셋째, 시작. 그리고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함께 소유하는 거죠. 끊이지 않는 고통, 큰 근심. 예수님을 모르는 내 친구를 볼 때, 주변의 이웃을 볼 때 그 눈물이 있는 거죠. 아까 우리 보배 자매가 여기 와서 간증을 할 때 계속 눈물을 흘리던데, 그 눈물이 어떤 눈물인지 제가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두고 온 바누아투 영혼들이 좀 생각나지 않았나 싶어요. 내 생명을 가져가시더라도 이 사람을 구원해 주십시오. 저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이곳에 있는 어떤 목자들은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여러분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같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것도 없이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누군가 여러분을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 기도를 계속 이어가야 되죠.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넷째, 자,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선택하시며 또 끝까지 지키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그 공동체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54번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대답하십시오.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에 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자신을 위하여 불러 모으고 보존하고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나도 지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이며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어지는 목장 모임에서 이 스테이트먼트를 얼마나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있는지 목원들과 함께 나누십시오. 구장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서 목장 모임을 통해 감사가 넘치게 되도록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리에 앉으시고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